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허설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 앞에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체험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리허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루신 은혜에 동참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그 기사의 후반 종결 부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서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44절과 4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그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임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가장 햇볕이 강렬할 때예요. 그리고 더울 때죠. 그리고 햇빛이 가장 밝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온 세상이 어둠이 임했다. 이것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세상의 소망의 빛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제도라는 걸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동식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성막의 내부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와 뭐일까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박 집사님이. 바로 지성소 그리고 성소예요. 영어 찬양팀이니까 영어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The Holy Place 그리고 The Most Holy Place,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풀자면 거룩한 장소 그리고 가장 거룩한 장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특별히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였어요. 그곳에는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휘장이 찢어졌다. 이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찢어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지성소에서만 강력하게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분 없이 그 외부적으로도 모두 다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찢어졌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시고 돌아가셨을 그때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서 주어지게 된 일이다. 그것을 드러내주는 표적인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나아왔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후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 죽음 사건 이후에 그것들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47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이제 백부장인데요.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게 된 이 일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까요. 4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그 표적,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분인데 내가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구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임했었을까요? 두 번째 부류로요. 48절입니다. 48절에 보면 모인 무리들이 있어요. 모인 무리들. 이들의 대다수는요. 그냥 평범한 예루살렘의 평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이제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각지에서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많은 이제 순례객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들이요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목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것들을 쳐다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결말이 궁금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장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동조에 휩쓸려서요. 저자를 못 박아라 하면서 함께 소리치게 되었던 부류들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요. 예수님을 비웃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8절에 보니까요.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의인을 죽였다고 하는 그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주어지게 될 재앙이 두려워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 부류가 또 있습니다. 바로 49절에 묘사되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셉은요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편에 선 채로 모든 일에 되어지는 것들을 목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편에 서서 모든 일들을 목도했고요.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55절과 5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사건을 보게 됐고요. 그 이후에 장례의식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요 남성들과 여성을 좀 구분지어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비교해 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은요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요 일단 과감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소한 것 계산하면서 재고 할까 말까 이러면서 망설이는 모습이 여인들보다 실제로 극히 적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용감한 것 같으면서도 정작 용기를 내어서 나서야 될 그때에는요, 주랭랑을 치는 것이 바로 남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받으실 때요, 요한복음 19장 이후에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타나고 그 이후에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요, 그 시기 이후에 나머지 10사도들에 대한 기록은요,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든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것이죠.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소리쳤던 베드로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다 도망갔어요. 근데 반면에 여성들은 어떠한가 하니까요, 남성들처럼 함부로 과감한 결정은 잘 못 내려요. 우유부단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마음이 정해지고 나면요, 그 마음에 정해진 것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특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일편단심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그 모든 현장들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냥 그 마음으로 슬퍼하고만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우리들도요, 그죠? 10사도들처럼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쳤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님 편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하고 그냥 장사치를 준비하는 그 정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그 확률이 100%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역사적 많은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영어 찬양 콘서트 이 자리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요, 특별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까닭에 성소의 휘장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지성소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전 영역에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의 소식,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 은혜.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의 그들의 본래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의 모습이 이루어지길 소원하고요, 그 모습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모든 찬미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는 오늘의 리허설, 내일의 콘서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신 인생들,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에게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자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을 앞세우며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일궈 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팀, 싱어, 악기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모든 리허설 시간들도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활절 오후 찬양 그 콘서트를 앞두고 최종 리허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찬양 팀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